다니엘 5번째 강해인데요.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소동입니다. 다니엘 2장의 키워드는 꿈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즉위하고 대제국을 형성하기까지 3년, 왕이 된 것이 1년, 원년이고요.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어서 1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들을 잡아오고 본격적으로 통치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러 정확히 3년이 되었을 때, 3년째 해가 되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조차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느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화살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꿈으로 벌어지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목적과도 같은 관역,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목적을 두 개 다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에만 집중해서 내용만을 집중하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만 집중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집중합니다. 꿈은 내용이죠. 비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화살을 들어서 어디를 쏘느냐로 그 이야기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살을 들어서 관역을 쏘면 이건 양궁시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들어 짐승을 겨누고 있으면 이것은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화살을 들어 적군을 겨누고 있으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즉 화살이라는 꿈, 그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면 전체 내용과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내용인 화살과 함께 목적입니다. 어디를 두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관역을 두고 있느냐, 짐승을 조이고 있느냐, 사람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양궁시합인지 사냥 중인지 전쟁 중인지 그 내용과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목적,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꿈, 그것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꿈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등장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도 어떠한 목적, 그것을 볼 줄 안다면 이 다니엘서 2장 초반의 내용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꿈 이야기가 말하는 목적, 화살이 어느 곳에 꽂혀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의 꿈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의 불안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편안한 느부갓네살의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그 안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부갓네살의 불안이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의 황제, 왕입니다. 하늘 아래 홀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좋은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가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는 편안했습니다. 아마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땅을 자기 발로 밟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불길한 것만은 또렷합니다. 문제는 꿈을 꿀 수도 있지 라고 넘긴 것이 아니라 그 생각나지 않는 꿈에 대한 과도한 반응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너희는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풀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니 다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우리가 어느 날 저녁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남았습니다. 조금 불길합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찝찝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반응하진 않죠. 다 불러서 해석하면 상 주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지혜자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점성술사와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자기가 공들여서 입히고 자기의 가르치고 바벨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 하나로 나라를 바꿔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과도한 반응입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가져 편안했던 느부갓네살은 꿈 하나에 너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할 만큼,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공표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하루도 미루지 않고 바로 조서를 써 그렇게 행하라. 자신의 시위대장에게 명해서 눈에 띄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일 만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편안함을 다 가졌지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기억하지 못하는 꿈에 대한 불안, 그것을 알지 못하자 그 불안이 자신의 삶을 덮치고 꽉 쥐고 있습니다.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면 나라는 절단나는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광대한 제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해요. 자신의 마음에 꽉 차 있는 불안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편안하게 해달라고.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은행 잔고, 건강, 이것은 다 편안입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편안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편안을 기도합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마음대로 쓰고, 그 편안이 나쁘다거나 하찮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편안을 주나니 없습니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해. 하나님 내게 편안을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해요. 편안과 평안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편안한 것은 비싼 신발을 신는 거예요. 비싼 신발이 편하죠. 딱딱한 굽이 있는 것보다 말랑말랑한 에어쿠션이 있으면 편하죠. 그건 비쌉니다. 그걸 신고 걸으면 편안하죠. 발바닥도 편하고 무릎도 덜 아픕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애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편한 신발을 신어도 평안, 마음의 잔잔함,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을 약속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을 약속받은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높일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고 재물로도 권위로도 남부러울 것 없고 비교할 것 없는 한 사람이 하나의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나라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불안감이 자신의 삶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편안은 넘쳐나는데 평안이 없죠.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의 출발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불안으로 출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화살이 꿈이라면 목적이 뭔가요? 목적? 이 이야기의 목적? 평안입니다. 불안한 자와 평안을 가진 자의 극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는 것,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 아직 나오지도 않고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것은 편안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평안에 대한 불안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평안을 다 잃었죠. 그런데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박수들을 죽이러 아리옥이라는 시위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죠.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이미 죽은 자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은 어디 있는가? 라고 찾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 있는가? 라고 찾았어요. 목숨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간당간당한 거예요. 14절,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평안은 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눈앞에 있는데 아리옥이 칼 빼들고 죽이려고 지명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 차분하고 사리에 맞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평안을 가진 자의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이 급하고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고 그의 분노가 너무 세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아리옥을 멈춰 세우고 그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왜 놀라운가요? 다니엘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19절입니다. 이 일은 낮에 있었고 그날 저녁에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6절은요 아직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침착합니다. 왜요? 내용은 몰라요. 상관없어요.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편안은 없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몰라도 다니엘은 침착해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몰라도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그 꿈과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19절이에요. 알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랐어요. 평안을 가진 자가 편안만 가진 자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놀래고 무서워하고 고개를 돌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이 분노하면 그 앞에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에 매여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기억나지 않는 이 두려움, 내가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병마,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관계, 환경, 세상은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쳐. 우리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그 편안한 것을 뺏어가면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세상의 편안함은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느부갓네살과는 완전히 반대이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내용을 몰라도 침착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게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편안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불안과 평안을 가진 다니엘의 침착함입니다. 다니엘 2장 전반부의 목적은 불안한 사람과 평안한 사람에 대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불안함과 하나님을 아는 자의 평안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꿈 내용은 상관없어요. 어떤 꿈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새장가를 가는 꿈이든 아니면 돈을 가지고 막 놀다가 뭐 정신 차려보니 뭐 개꿈이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안한 자, 평안한 자,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 편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어요. 두렵게 하는 것을 내 안에 심어 그것을 바라보며 두렵고 긴장되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평안이 있어요. 그 답을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아직 답을 알지 못했어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편안하냐? 아니고요.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평안이에요. 편안함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편안함에 눈이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의 길이와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꿈소동이 화살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관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그러면 관역에 명중시키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다니엘은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편안, 불안,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그 규정으로 나도 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점수가 떨어지는 그 순간 자신도 같이 불안해지고 같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말하는 그 평안함으로 규정되어지는 사람은 침착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편안함이 부족해져도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편안과 평안을 비슷하게 발음해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편안함하고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뺏어가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규정되는 사람인가? 불안으로 규정되는 사람인가? 평안으로 규정되는 사람인가? 편안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평안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다니엘은요, 편안함으로 판단되지 않고 평안함으로 판단되는 사람. 그러기에 차분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왕 앞에 가서도 시간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겨울 내내 대지는 얼어붙죠. 꽝꽝 땅이 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이고, 그러나 결국 봄이 오고 그 꽝꽝 언 땅이 녹을 것이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봄이 오면 뭐해? 지금은 겨울인데. 봄이 오면 뭐해? 지금은 꽝꽝 얼었는데. 봄이 온다는 걸 내가 몰라?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잖아. 꽃이 핀다는 걸 내가 몰라? 그러나 지금은 땅이 얼었잖아. 이건 불안으로 규정되는 삶이에요.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타면 안 돼요.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거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은 거꾸로 타면 안 돼요. 지금은 겨울이잖아. 그것 때문에 봄이 온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거꾸로 타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 상황과 현재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잃어버린 건 거꾸로 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은 거꾸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똑바로 타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질서를 늘 바로 잡아야 돼요. 평안은 마음의 질서를 잡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편안함을 뺏기면 다 뺏긴 것 같아서 마음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기에 밥도 먹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요. 왜요? 질서가 없어져서 뒤집어졌거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온통 뒤집어져. 마음이 심란해. 그러기에 밥도 못 먹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왜요? 질서가 뒤집어져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평안함으로 질서를 잡아주세요. 밥을 먹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여전히 예배케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이 평안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질서대로 살아가게 돼요. 질서를 잡힌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때 질서가 없으니 밥 먹을 때에 밥도 못 먹어요. 잠을 잘 때에 잠도 못 자요. 사람을 만나 대화해야 될 때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저 그 무질서함이 내 마음을 온통 어지럽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불안에 규정된 사람,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 쉬운 말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입술로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식사할 때 밥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때 잠을 잘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시간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시간에 대화할 수 있어요. 일할 시간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과 분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부활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두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끊고 일어나는 그 부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봄이 있으면 뭐하나? 지금 겨울인데 아니요. 언제인가 싶지만 벌써 따뜻해요. 언제인가 싶지만 아랫지방은 벌써 꽃으로 축제한대요. 겨울 같지만 봄은 어느새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마음의 질서가 반대로 흐르면 안 돼요. 생명이 죽음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자리 잡혀 있다. 죽음이 밀어내려고 하지만 생명은 절대로 밀릴 수 없는 것이죠.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떨쳐내려고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은 두렵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 불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권의 영역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 두렵고 불안하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 한 영혼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최선을 끊임없이 다하고 있지만 이제 그건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나대로 즐기고 될 대로 되겠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나의 변화를 위해 나의 어떠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생활로도 내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일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그러면 그것은 불안함의 요소가 아니고요. 이제 주권적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맡김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건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것 다 쳐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주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맡기셔야 돼요. 다니엘은 아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 아니하셨다면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은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했을 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맡겼으니 나는 최선을 다했고 맡겼으니 그분의 뜻대로 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은 극렬히 타고 이 세 친구를 풀무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병사는 다 죽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끌리지 않아요. 집어던진 것은 3명인데 불 속에 4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4사람 중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편안을 달라고 기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편안은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무릇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편안함도 주시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있으시죠? 기다리고 싶은 일, 기다려야 되고 변화되는 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으시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질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드실 때 드셔야 하고, 주무실 때 주무셔야 하고, 일할 시간에 일해야 하고, 만날 시간에 만나야 해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이후 하나님 앞에 주권의 영역으로 맡겨놓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에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